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차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무엇이 차별이 없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 말고요, 그것으로는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준비하신 그 의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차별이 없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차별이 없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차별이 없어,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야, 혹시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이요, 에스겔 18장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25절과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어찌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니?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아니하다. 너희들 왜 그렇게 말하니?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의 길이 왜 어찌 공평하지 않아?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성민이라 생각해요. 율법을 갖고 할례를 베푸는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민족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실 때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우는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했어요. 그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속담을 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너희 절대 이런 속담 하지 마.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3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니, 무슨 속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너희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속담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이 요소, 속담, 절대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러면 자녀도 죄가 대물림해서 심판받아? 아니야.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자손들이 3, 4대까지 벌을 받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을 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 말, 너희들 오해한 거야. 너희 혹시 그 말 때문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일가 쉰다는 말? 아니,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했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했다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어.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어.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죄하는 영혼들이 죽고 범죄하다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를 용서하여 주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18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아들의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심히 포악해. 아주 그 동족들에게 도둑질을 하고 강탈을 하고 백성들 중에서는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야. 결국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다가 악만 행하며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는 그 죄악으로 죽고 그 죄악으로 심판받을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죄 짓다가 죽었다고 너희들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그 아들도 그러면 죄악으로 죽겠네?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그 아들이 만약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앞에서 회개하면서 율법을 행한다면 그는 반드시 살 거야. 범죄하는 영혼은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영혼은 살 거야. 의인의 공의로움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거야. 악인이 만일 악을 행하다가 스스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붙잡고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안 할 거야. 그가 지금 공의대로 살아? 회개했어? 그렇다면 그가 공의대로 살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누가 또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린 자식으로 살도록 영원히 형벌받도록 유기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처음부터 구원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누구부터는 지옥 자식으로 버릴 자식으로 유기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너희들을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다 구원했어.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깨닫게 할 거야.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더 확실히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누가 생각해도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 전체에서 가르쳐 주세요. 바울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바울이요. 이 복음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구나. 이방인들과 함께 누리면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음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1장, 2장, 3장까지가 참 중요해요. 물론 다른 말씀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지만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한 번 듣는다고 완전히 체계적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서 갈라디아서도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고 여러 가지 서신들을 쓰면서 이제 체계가 잡힌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자기의 신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받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숨어서 말씀을 전하고 숨어서 믿지만 이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해요. 한번 표적 베풀어봐. 어떤 표적 베푼 건데? 모세와 같이 한번 표적 베풀어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조금만 무슨 말씀을 전하면 표적을 베풀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그리고 헬라인은요, 무슨 특별한 지혜, 세상의 지혜, 새로운 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이 깨달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땅땅땅.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창피하지 마.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세상은 말씀으로만 창조한 거야. 세상을 창조한 거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붙잡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 그 사건을 먼저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나? 누구에게 필요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방인이건 이방인에게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건 아니면 유대인 가운데에 메시아를 믿게 된 메시아닉 주건 아니면 유대인이건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2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후에 1장 18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왠 줄 알아? 너희들은 다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심판 아래 머무는 죄인이야. 율법을 너에게 주신 이유도 너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 율법 앞에 나아가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망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인 걸 아는데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세상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럼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줬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 율법은요, 지키고도 남는 율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어도요, 아담은 그 율법 이상의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그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존재들은요, 율법을 당연히 다 지켜. 율법 이상의 율법도 지킬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율법 지키는 것도 너무 쉽고요, 선악과 안 따먹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어떤 무엇이 생길 때에 그때부터 선악과도 따먹게 되고요, 율법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실패한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 그렇다면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줬어요? 선악과를 줬어요? 이제는 그 선악과도 따먹고 율법도 지키지 못해서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있어요. 왜 심판 아래에 있게 했다요?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그 육체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행여나 지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 비록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도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왜요?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선악과 안 먹었지요? 주님,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내가 했지요? 그렇게 말 못하게 하려고. 아니, 그러면 우리를 그럼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죄인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큰 사랑. 내가 준비해 놓은 한 의. 너희가 실패했었어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속하고 구원해서 회복할 수 있는 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안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니네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나는 공평해. 내가 준비한 이 대안, 내가 준비한 한 의, 내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여러분들,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 어디 전체를 묵상하셔도요, 잠깐 멈춰서서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요, 이제 3장 22절 다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3장 23절부터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아니 이루지도 못할 영광 왜 만드셨대요? 이제 계속 이제 불평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 크신 복음, 바울이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뒤에 말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게 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뭐라고? 우리를 뭐 길이 참으셨다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왜 간과하셨대? 뭐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제 막 지나가요.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죄 용서를 해주셨는지 지냇가도 같이 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라서 로마서가 제일 어려운 책이래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가장 쉬운 책이에요. 어떨 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믿을 때. 로마서는요 그냥 절절절 그냥 절로 읽어져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아니 그럼 뭐 하나님께서 뭐 유세스럽게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뭐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뭐 하나님만 잘났어? 뭐 자기 의로우심 나타내려고 뭐 또 뭐 우리도 의롭다고? 아유 우리 의로운데 그럼 처음부터 의롭게 만들지. 왜 이렇게 우리를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입도 못 열게 해놓고선 뭐 또 우리를 뭐 의롭다 그러고 뭐 예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요 27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왜요? 자랑한다면 차별이 있게 되잖아요. 자랑한다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고 나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어떠한 행위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은혜라면 갖고 있는 성향으로 자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로 자랑하고요. 그럼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목소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디가 제일 시끄러운지 아세요? 이렇게 모임이 많잖아요. 모임 가운데서요. 주방이 제일 시끄러워요. 주방이. 주방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하면 정말 섬김이 사랑으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서 이제 음식 만들어서 먹인다 그러면요. 세상에 살면서는 먹는 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제 거기서 목소리가 제일 커지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해. 너 거 틀렸어. 집사님 틀렸어요. 권사님 틀렸어요. 그래서 싸움이 어디서 나냐면요. 주방에서 난다니까요. 왜요?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는 조용한 줄 아세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입 다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요 다들 조용해요.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 참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말씀 전하는 저도요.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뭐 공부를 해서 누구한테 배워서 돈을 들여서 내가 에너지를 써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습득했다 그러면요. 저는 굉장히 유세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 자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거저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곳은요. 천국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왜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냐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서요.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받아? 행위? 행위는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행위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행위의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행위가 나에게서 나오면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또 뭐가 헷갈리냐면요. 이것 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 주신 거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못 믿는 줄 알아?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나에게 조그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못 믿는 거야. 이러면서 그 내가 믿음 없음을 또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대상이 나에게서 나오면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그 행위의 주체자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주체의 행위는 누가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일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요,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속의 계획과 구속사와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서 구속을 누리게끔 성령의 일하심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모든 구속의 행위를 하셨다는 것. 이 행위의 주체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구원은 법으로도 행위로도 아니야.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구원의 계획과 구속사와 구원의 경륜이 없는데, 그게 없는데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 듣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택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3장을 지나가기 전에요, 바울이 깨달은 신학관, 신학사상, 이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의 법으로라고 얘기를 하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 우리만 좋으라고 지정하셨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걸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한 자들이 할례를 한 게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할례자라는 이 말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누가 뭐 의롭다 의롭지 않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누구에게 판단을 받아요? 그때는요,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데 행위나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한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행위나 법이 아닌 믿음으로래요. 믿음.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되네? 믿기만 하면 돼요? 정말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 믿어요. 아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율법? 아유, 율법 다 끝났어. 율법 시대 끝났어. 지금은 신약 시대야. 토라? 공부하면 뭐해? 그거 그냥 아유 식상해.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 막가파, 구원파, 아니 교회에 다니면서
예정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 예정론은요,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예정한 그 예정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요.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단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기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예정, 그게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지만 안 돼요. 이 말씀이요, 구원의 전부이고요, 복음의 전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은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오해가 있어서 제가 여러 시간을 두고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줄 깨달아 알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앞에 결부된 나의 표현, 나의 믿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감사합니다 많이 했다고 큰 믿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조그맣게 했다고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의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버지, 주님의 이 크신 복음, 이것을 좀 한번 한 가지 짚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의로울 의자를 보면서 한자 가운데에 저러한 단어가 있다면, 주님,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이 뭔지,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 이 하나 수적인 이 수사에 님자를 붙이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유명사잖아요. 하나님,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단어 가운데요,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셨을 때 하나님이구나. 다 아는 건데요, 엄청난 사건을 또 하나 발견을 했어. 또 하나 확인을 했어.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순종함으로 하나가 됐대요. 그렇다면 똑같아요. 요한 1서 4장 12절에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됨의 비밀,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원수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엄청난 사건.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셨을 때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결국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기 전에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바울이 생각하는 이 조직신학,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사람이 이 땅에 왜 사는지,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사는지 몰라요.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알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는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역사,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가서 사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중간에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면요, 아유 뭐 믿음? 그럼 믿는다 그래 이렇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더 율법 안에 굳건해져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우리가 율법 이상의 사랑을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